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레위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8장 말씀에 이 제사장 위임식 순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위임식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몸을 씻기고 그다음에 예복을 입힌 후에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짐승의 피로 제단과 제사자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으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순양을 잡아서 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이 번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바로 그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는요 죄의 정가를 위함이죠. 그리고 그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제사자와 제단의 이 거룩함을 또 위해서 있는데,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은 제사장들의 유일한 몫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나물에 버려놓고 그 위에 각을 뜬 고기와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 그리고 기름과 함께 올려놓고 화제로 태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에서도 이미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는데 왜 번제에서도 이 속죄의 피를 또 흘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요 우리가 헌신과 드림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죄에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번제에서도 이 속죄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감사함으로 완전한 헌신, 아낌없이 드림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번제란 무슨 의미냐? 제사장 위임식에서 지금 이 번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가톨릭을 보면 이 사제가 서품을 받을 때에 여러분 좀 인상적인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부복기도라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부복기도. 저도 가톨릭의 관련 영상을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 그 부복기도의 순서에서는 땅바닥에 이 사제들이 다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게 바로 부복기도의 순서가 서품 받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낮아지고 온전히 나 자신을 헌신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요 제사장이 위임식에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 번제 제사의 정신과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삶이란 여러분 뭘까요? 나를 낮추고 또 온전히 헌신하는 삶. 내 뜻을 여러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내 몸을 맡기며 이 번제단에 오르신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에 각을 뜬 이 번제단의 짐승처럼 이 자기 몸이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죠. 물론 우리를 위한 길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나 예수님도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됐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좀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번제단을 좀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이 일을 좀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끈적끈적하실 만큼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한 인간으로서 정말 솔직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뜻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 그 기도는 어떻게 마칩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번제단을 향해 걸어가셨죠. 여러분, 내 삶의 번제단을 드린다, 내 삶의 번제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택하고 그 뜻으로 걸어가는 삶, 이것이 내 삶의 번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좀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안 해주신다. 답답하다. 좀 알고 싶다. 그런 말 잘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무엇이 내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내가 그 뜻대로 살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랑 하나님 편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그러는가?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내 뜻과 달라서, 내 뜻과 상충되니까 그걸 주저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죠. 음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 싸울 때, 높아지려고 싸울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뭘 보여줬습니까? 물동이 가져와서 무릎을 꿇고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스승인 나도 너희와 같이 이렇게,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 그러나 스승이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남을 높이는 거,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은 내 뜻과 완전히 상충된 일이지만, 나는 정말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엎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 이게 번제의 정신인 거죠. 제가 양 한 마리 사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드렸지,
도저히 그 사람 사랑한 거 절대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못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편견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인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번제란요. 내 뜻과 반대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쓰여져 있겠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항상 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로가 늘 서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솔직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요 맞기도 하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해서 나는 계획이 없어 그냥 그때그때 살아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가끔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또 그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무계획적이고요. 진로에 있어서도 무계획적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자기 성격입니다. 나태함, 방탕함. 여러분 성경은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방탕함이라고 미워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요 시간을 아끼라는 이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고 또 계획에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성경의 정신과 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갖고 살아가고 물질에서도 계획적으로 모으고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6월 15일 성경적 재정 세미나를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계획적인 성경의 재정 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는 내가 계획 세울 때에 하나님의 뭐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후에도 그 계획대로 걸어가면서도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잘못된 길로 걸으면 긴 지팡이로 톡톡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도 그 계획도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의 음성 듣는 여러분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좋은 예가 있죠. 바울이 본래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자기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거 계획 세울 때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기도 늘 한 사람이에요. 그 계획 세웠지만 근데 성경에 이르되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요 막으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계획이 틀리면 하나님 뜻에 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 막으세요, 옳은 길로.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말하면 터키 같은 지역 같아요. 그것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예수의 영은 자꾸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서 자꾸만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한밤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기도를 할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은 불가리아라는 나라 지역인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유럽으로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유럽이라는 땅은 계획도 없는 곳인데 여기에 도착해서 난 이제 뭘 해야 되나 모를 때도, 그때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다. 기도할 곳에서 강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나 지붕이나 강가나 가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강가로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강가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루디아란 여인이 유럽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루디아란 여인과 함께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쁨으로 도와주고 후원을 해줬던 그런 귀한 교회 세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계획 세우지만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시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내 삶은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한 삶, 정말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삶이란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인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르는 그 기도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드림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제사와 달리 이 가죽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각을 뜨고 뼈째까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인데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것을 전적으로 드린 삶들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버리고 그 척박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 따라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거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그거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순종의 땅을 밟은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도 그 큰 시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배와 금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향료카 깨뜨린 여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린 소년,
모두 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제는 온전히 드림입니다. 전부를 드림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드림과 이 믿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때 그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자식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원하실 때는 기꺼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반드시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이 약속의 자식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만약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소중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드림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데, 믿음은 곧 번제와 같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믿음 자체가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번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번제는 곧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고민도 하고 기도하다가 번뜩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또 교회에 다 불러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중간에 의자를 탁 놓고, 그리고 그 의자를 딱 앉아서 발을 탁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해 줬대요. 내 몸이 이 의자에 전적으로 맡겨졌고 이 의자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친구들 겨울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시간을 가질 때 조별로 모여서 이 조여서 한 사람씩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 뒤로 돌아 딱 섰어요. 그 밑에는 이제 다른 조원들이 다 서로 손을 딱 맞잡아주고, 그리고 한 친구가 올라간 친구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이 믿음 없고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로 그대로 넘어지는, 그러면 손을 꼭 잡고 있던 조별이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못 하는데 한 여러 명이 손을 잡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물처럼 딱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한 명씩 성공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서 서로 박수를 막 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친구는 정말 꼿꼿하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 믿음이 없는 친구는 자꾸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섭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불안한 거죠. 혹시 손 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엉거주춤하면서 넘어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조에서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못 받쳐준 그런 사람들 잘못인지
넘어진 그 친구가 자세를 잘못해서 아무리 받쳐주려 해도 이게 다 풀어져 버렸는지, 그러나 다행히 밑에 안전하게 깔아놓아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아,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내가 믿음 없으니까 엉거주춤하게 우리 하나님께도 엉덩이만 빼고 불안해서 자꾸 뒤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믿으면 내 온몸과 마음과 삶을 그대로 맡길 수 있구나. 그걸 이제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번제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 자기의 몸을 번제로 십자가 위에 못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광신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은 죽어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도 그때는 보리추수 때라 물이 범람하는 그런 무서운 때인데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고 건너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 믿고서 제일 앞장선 제사장들이 그 아무 소식도 없는 홍해처럼 갈라졌다면 발이라도 먼저 내밀겠지만 범람하는 그 넘실거리는 그 홍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딛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전적인 믿음이라는 번제를 드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온전히 다 태워드리듯이 믿음이란 것도 엉거주춤한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작은 믿음이라 하죠. 그걸 불신하라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이 믿음의 부탁을 드린 백부장을 향해 예수님은 놀라셨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칭찬하신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 보시고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이 믿음 하나 갖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주여,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 정말 흠없는 그 믿음 하나님께 다 태워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번제의 제단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형편 주님 아시지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힘을 내어서 올라왔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삶을 누가 도울 자 없는 것을 알아 주님께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너무 당황스럽지만 주여, 피할 바위가 되신 우리 주님께 올라왔습니다.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엉거주춤하면서 주춤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시고 번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